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사는 사람,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살자,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가 저 인도의 캘커타에서 사랑의 선교의 일을 막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이 선교회는 처음에 테레사 수녀 혼자 시작했지만은 날이 갈수록 소문이 나면서 봉사자의 수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을 갓 졸업한 인도 태생의 한 여성이 이 테레사 수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인도의 최상류 계층인 브라반 계급인데다가 힌두교도로서 인도 최고 대학의 정치학 석사 학위까지 취득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녀는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그 빈민굴 캘커타에서 하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망설임 끝에 우리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수녀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인도는 지금도 계급사회거든요. 최상류 계층이 브라만 계급이에요. 브라만 계급에서 인도 최고 대학을 나온 정치학 석사 학위를 갖고 있는 엘리트 여성이 7년 동안 고민하고 고뇌하고 하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죠. 인도의 최고 상류 계급의 특권을 누렸던 여자가 과연 최하위 빈민굴, 가난하고 헐벗고 몸부림치고 냄새나는 그런 사람들과 한 몸으로 뒤엉켜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과연 환자들의 피고름을 짜내어주고 그들을 부둥켜 안고 부축하면서 함께 생활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때 이 테레사 수녀가 수줍음으로 면접을 보러 와서 손가락을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앉아있는 그녀에게 웃음 띤 얼굴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나요? 예상치 못했던 엉뚱한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환영한다는 뜻으로 같이 일하자라는 뜻으로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를 가만히 이렇게 부둥켜 안아주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훗날 이 테레사 수녀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인도의 선교를 이끌고 있는 바로 니르말라 수녀인 것입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이 조건이 바로 테레사 수녀가 일할 사람에게 내거는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것. 사실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지요. 여기 잘 웃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잘 웃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뜻이지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어찌 살면서 웃을 일만 있겠습니까? 뭐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고민스러운 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맑은 날보다는, 쾌청한 날보다는 흐린 날이 더 많은 게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항상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 잘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 역시 마음이 평안하다는 증거입니다. 방송실 PT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가 고프다고 식욕이 왕성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평안함이 없다면 산의 진미도 목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거 먹으면 오히려 체하죠. 몸에 탈이 납니다. 이 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싼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라면에 찬밥을 말아 먹더라도 정말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지요. 무더운 여름날 냉수에다 밥 말아서 얼음 한 덩이 띄워놓고 김치 얹어서 맛있게 밥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뜻이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상한 마음으로 화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보시오. 그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독이 됩니다. 일식 3餐을 놓고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바로 예수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잠을 잘 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잠을 잘 잔다. 이것 역시 평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공포로, 분노로, 두려움으로 떨고 있으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잠을 잘 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잔다는, 잠깐 자다 깨고 잠깐 자다 깨고 또 잠을 그렇게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긴 밤을, 특별히 겨울철에는 그 긴긴 밤을 뜬 눈으로 세우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렸던 분들의 말을 더 들어보면 잠을 못 자는 거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니죠. 괴롭다 못해서 고통스럽고 고통스럽다 못해서 이 머리로 벽을 들이받으면서도 우는 게 바로 이 불면증 환자입니다. 그러므로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 행복한 줄 아셔야 됩니다. 행복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 잘 자고 잘 먹고 잘 웃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신비로운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평강이 있다면 그야말로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자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평강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는 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점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본문 13절로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운명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남긴 말입니다. 운명하기 직전에 남긴 말 뭐라고 그럽니까? 유언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둔 모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유언으로 외친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었겠죠? 자손들이 있었겠죠? 족장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놓고 족장들을 놓고 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놓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Never forget, never forget.
결코 잊지 말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처럼 얻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광야를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걸 너희는 결코 잊지 말라. 그러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서 내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른 것도 아닙니다. 역시 대입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나같이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다 구원받는 과정이 다르죠.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누구는 뭐 저한테 전도를 받아서, 뭐 사모님한테 전도를 받아서, 아니면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아니면 뭐 자녀의 전도를 받아서, 부모의 아무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케이스가 다 다르잖아요. 각자가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야, 기가 막힌 은혜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뒷가리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확신 가운데 서게 돼요.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풀려나가지 않습니까? 서양천하에 나 같은 죄인이 또 어디 있겠어요? 나같이 주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나같이 큰 궁유를 입고 사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보다 여러분 더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12절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달라는 겁니다. 아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 번째,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번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3절에서는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불행하게 살고 싶어요? 맨날 같이 찌그렁찌그렁 싸우고 맨날 같이 울고 짜고 뭐 그러면 살고 싶어요? 아니죠. 행복하게 살고 싶죠. 내가 또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아멘. 바로 우리의 이런 행복,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참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공기 없는 타이어가 존재할 수 없듯이, 심장이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 없는 행복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바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 없는 행복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생과 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고 축복과 재앙이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을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이것 역시 모세가 느보산에서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기 직전에 들려준 말씀입니다.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백성들의 아주 장황한 말씀을 들려준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행복과 불행의 문제가 누구 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항상 그러세요.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방패가 되어주세요. 나의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세요. 뿌리 되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본문 14절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기를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지구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주도 코스모스도 하나님의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드는 건 말하지 않아도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에는요. 이 하늘이라는 것이 세 개로 나눠 1층천, 2층천, 3층천. 1층천은 이렇게 지구, 우리가 사는 것. 2층천은 지구 밖의 우주, 코스모스. 3층천은 천국, 헤븐. 이스라엘 민족 이런 세 가지 하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로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평강이 밀려올 것이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 역시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역시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진리를 행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 또한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지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선입감을 갖고, 또는 내가 조금 어려운 것은 안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준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100% 다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려워서, 힘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몸이 안 따라줘서 그 하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17절에서 19절입니다. 특별히 모든 말씀 중에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 쓰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갑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정의를 행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의를 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고아와 가부, 나그네, 아무튼 소외된 사람 누구든지 간에
그들의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여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 나그네, 소외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렇단 말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것을 떼어주면서도 기쁘고 흐뭇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자리를 양보해주면서 내 몸 피곤한 가운데서도 마음이 좋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에서 작은 기쁨과 행복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결코 물질의 넉넉함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게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물질 많이 소유하셔야 됩니다. 정당하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또한 인간의 행복이 권력에 비례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권력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나가고 국회의원을 하고 시장 되고 군수 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정당하게 권력을 소유할 수 있다면 권력을 다 소유하십시오. 그러나 그 권력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억울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대변해야 한다는 이 마음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힘있고 권력 있는 부자가 돕고 해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바로 이런 사람을 돕게 하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내게 권력을 주셨다. 내게 물질을 주셨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면 바로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참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 땅에서 자유롭게 전공방망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활보하려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돼요.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경찰들이 더 고맙고 감사해. 군인들이 더 고맙고 감사해. 왜? 그 사람들이 나를 다 지켜주니까. 그러나 법을 위반해 보세요. 범법자가 되어서 경찰에게 형사에게 쫓기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잠민들 제대로 잡고 밥 한 술인들 제대로 마음 놓고 평안하게 뜰 수 있겠습니까? 결코 평안하지 못. 이와 같이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여러분 그 뜻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 이게 뭔 말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다간 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가득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한결같이 다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거꾸로 달려서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행복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을 지닌 여러분들께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나라를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쳐나는 행복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